하나님의 말씀 요한1서 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스러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 그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 이 서신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단절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사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중보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받으셨다, 의롭게 해주셨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속죄의 수단을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가 인류 전체에 미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계명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저를 아노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순종함이 없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치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이 무딘 자,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 영지주의 자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되어 가고 완전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음에 대한 순종함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겸손, 온유, 사랑, 섬김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대로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내주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부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생소한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진 계명이다. 이것은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자들이 먼저 갖춰야 될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지금 새 계명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안에 이 새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완성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십계명을 통하여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과거에 이미 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은 다 사랑의 계명이다. 결코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계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너희들도 행하라.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모범을 보이신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은 한편으로는 옛 계명, 하나님 말씀, 율법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 새 계명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새 계명이 우리 속에 어둠 속에 빛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빛, 실지 않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어둠 속에 돌아서 이제 빛으로 하얘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의 빛을 비추셨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 속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이 완전한 빛이고 이제 다가올 세대 미래와도 이 빛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가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어두운 데 있는 자다.
이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삶이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끄리낌이 없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거짓이 없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둠에서 헤매지 말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 새 언약 속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뭐냐 하면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중요한 것이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다. 완전히 완성해 주셨다.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빛과 상관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 사단,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사실상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사탄의 조종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른 사도 요한의 이 부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빛에 거하나 어둠에 거하나 자기 자신을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제 1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들아 미성숙한데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교훈하는데 이제 미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악한 자,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게 거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영적으로 강건케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모든 체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체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를 서로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악한 욕망, 그것을 가진 것인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을 만족하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가진 자고요. 안목의 정욕, 이것은 외적인 것을 범으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 이런 것, 또 사물을 보고 욕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 물질, 명성, 자기를 자랑하는 헛새,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상, 그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갑니다.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 것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님 재림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르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거짓을 이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전체를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많은 교회에서 거짓 교리에 빠진 자들 그리고 이들을 이제 가르친 자들 여기서는 스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공동체의 일원에서 그들이 스스로 탈퇴했다, 이탈했다. 스스로 그들이 공동체 일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 거짓이 진리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은 너희가 안다 하는데 거짓은 진리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을 너희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진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 아니고 너희가 알면 인하다. 무엇을 아느냐? 바로 그것이죠. 거짓이 진리에게서 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 그래서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거짓은. 반드시 진리는 거짓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거짓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고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직 언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 복음을 듣고 개종할 때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삶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할 때는 내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들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셨고 또 옛 언약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알지 못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약속받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의 아들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이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이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말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마귀의 특성을 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진리이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은 진리에 의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 내 혼자만 깨닫는데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교사들 은사를 주신 그들에게 더 진리의 말씀을 더 은사를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 은사 가진 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이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때 성령님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깨닫게 된 것, 이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약속된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합니다. 말씀이 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 이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는 주님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것은 심판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로우신 줄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 보여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것이 증거된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삶이 처음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첫 번째 형제 사랑. 이 사랑은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내가 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내 형제 사랑이 증명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중에 이제 중요한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두 번째 증거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이 속에 빠지지 않는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온 이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거짓
것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시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이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서 난 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속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스스로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이제 믿음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삶은 순종과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거부하고 세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죄를 거부해야 되고 세상을 물리쳐야 되고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근거의 말씀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의 은혜,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